안녕하십니까. 문명을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또 대한민국을 떠나서 일본에 와서 일본의 후쿠오카시 무라가타 지역에 와서 일본인 교회에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온 만큼 일본 현지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공부를 대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본 선교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으로 또 멀리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 또 과테말라 또 아리조나 달라스 여러 지역에 계신 우리 공부하는 분들에게 일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맥학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근 목사님과는 거의 20년간 교제를 해왔지만 문맥을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고 또 그 바라던 그런 성경 그 해석과 말씀 그런 것이 참 잘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서 참 좋다. 그래서 저도 문맥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일본에 파송된 지 올해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드디어 성인이 되는구나 이런 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는 기간을 네, 강산이 2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나도 안 바뀌고. 예. 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네. 모습은 안 바뀌고 네.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신기한 기적을 예.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뵈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멋진 모습을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시고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 청년들의 신앙의 열정을 네. 빨아들이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오랫동안 일본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간직하시고 일본인에 대한 일본 지역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간직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일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가족들 중에서 복음 사역의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소개를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직계 가족은 지금 현재는 없고 저는 결혼 안 한 채로 지금 6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4대 저에 대한 기독교 집안 4대째고,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다 목사,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로 일본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요. 저희 남동생도 목사, 여동생도 목사, 남동생은 미국에서 부부가 목사, 여동생은 서울에서 목사, 그 또 제 밑에도 남동생이 지금 그 신학 것도 나이 들었는데 또 다시 계속 신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 땅에서는 저는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하고, 그리고 교회나 이 관계, 주 안에서 모든 가족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저의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한 분 정도, 또 많으면 2분 정도만 이렇게 보통 선교나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가족 전체가 대를 이어서 형제 전체가 목회를 하신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선교적인 목회적인 분위기 전체가 집안에 흐르고 있는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일본 땅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국가 중에서 일본을 특별히 선교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또 전통적으로 일본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나
뭐 지역적인 이런 어떤 약간의 충돌 관계가 있는데 또 복음적인 부분에서는 뭐 가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본을 특별히 선교지로 정하신 그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지를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 선교사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일본에서 이제 오래 선교를 하시다 가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혼자서 오셔서 혼자 오셔가지고 2, 3년 지난 후에 제가 좀 온 것 같은데 혼자 오셔서 뭐 여러 가지를 하시고 또 일본은 물가가 비싸고 후원도 별로 없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한국에서 목회 돕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어머니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저를 이렇게 같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서도 네. 이제 늘 저한테 너는 내 마누라 내 비서야 막 이러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해서 막 일본에 와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싫다 그랬어요. 정말 네. 우리 한국 가면 되니까 아 내가 일본 왜 가냐 또 어머니 싫다.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대한 애착이 특별히 더 많이 있었던 거네요. 아니 우리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또 배를 사실은 애착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옛날 그 분들은 일본어가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처음에는 어떤 다른 순복음교회 선교사를 일본에 보내준다는 그 수속을 하시다가 네. 그냥 어머니가 아니, 내가 가야겠다. 이제 왜냐면 일본말로 통역해주고 이렇게 수습을 하시다가 예. 그렇게 하시다가 그럼 내가 간다. 이래서 네. 감리교회 일본 선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일본으로 오게 돼서 어머니는 일본 그 교회 장로님네 요가학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좀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막 오라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맞다리니까 네. 어머니가 선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가서 보기는 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러 온 거예요. 근데 예.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적어도 한 달은 있다 가라. 그런데 예. 저는 일주일만 있다 간다. 예.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머니가 이제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갖고 힘들게 하시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그 동경 주변이나 이런 데 일본에 네.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동경에서 선교를 하신 거죠. 네, 거기 이제 그 우레아스시라고 예. 동경에서는 좀 떨어졌지만 그 도쿄도 근데 그 주변 돌아면서 그냥 여러 가지 그 길거리에 앉은 그 이렇게 돌로 새긴 우상들 네. 그다음에 그 일본의 큰 아사쿠사 절이라고 해서 동경에 거기 갔는데 진짜 정말 거대한 그 이렇게 뭐 기운 이상한 기운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하고 뭐 신사하고 이제 이런 거 그냥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정말 이런 데구나 네. 얘기만 듣던 뭐 여러 가지 잡신 우상이 정말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이제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 예. 성령께서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는데 예. 그래서 제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무 통곡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본 안 온다고 그러다가 그때 항복.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저도 할 수 없죠. 제가 와야죠. 그래서 항복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오기로 하고 이제 한국을 딱 돌아왔는데 또 마음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안 가. 그래서 일본말도 전혀 못하죠. 예. 후원하는 데도 없죠. 예. 막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은 계속 한쪽은 이렇게 그 성령의 통곡이 들리고 한쪽은 안 갑니다. 하나님 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모세 작전을 막 피면서 저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도 이제 안 배우고 이러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막 가서 이제 선교국에 이제 심사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생기니까 체면이 있지. 또 일본 간다 그랬는데 말을 전혀 못하면 안 되니까 분명히 이제 그 인터뷰할 때 그게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부 인터뷰할 때는 그 언어 테스트는 그 감리교의 영어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본말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영어만 하니까 저한테 또 일본말 할 줄 아니?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어. 우리 어머니도 거기 있으니까 가면 계속 배우고 이랬더니 통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리교는 연회라 그러는데 지방의 노회 같은 그런 데서 또 한번 이제 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할 텐데 그 면접하는 전날 제가 그냥 일본 그 회화는 그래도 좀 막 이렇게 하고 히라가나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
양심이 있지. 그래서 막 쓰고 있는데, 아, 이 말은 꼭 외워야 되겠다 해서,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해란입니다. 네. 이제 이것만 막, 와타쿠시와 한국인데 이해란 돼서 이거를 네. 이제 계속 그것만 막 외웠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인터뷰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한 네. 분이 좀 이렇게 좀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아, 너 일본 가면 잘하게 생겼다. 근데 네. 일본 말로 네 소개 좀 한번 해봐.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외웠잖아요. 네. 딱 그걸 외웠대. 아, 와타쿠시와 한국인데 이해란 데스. 그랬더니 더 이상 딴 말 하기 전에 네. 끝! 네. 그래가지고 통과! 그렇게 네. 해서 저는 야, 참 하나님 신기하다. 일본 말도 못하고 후원도 없고 서류로 가라. 서류 2,000불 후원한다고 써놓고 네. 실제로는 파송비에서 저기 20만 원 준다는 거야. 아. 20만 원. 그리고 이제 서류는 2,000불. 근데 그것도 안 주고 1년에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일본 선교에서 뭐 이렇게 얼마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돈 없다고 얼굴을 보세요. 돈 없다고 손 벌려도 믿겠나. 그래가지고 돈 없이 하나님 은혜로 잘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그 성령의 통곡하심을 듣고 제가 네. 일본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20년을 버티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일주일 생각에서 어머니 돌보기 위해서 가셨던 부분이 네네. 20년으로 늘어나서 네네. 지금까지 계시고 네. 또 선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 통곡하게 예.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름기둥 불기둥 강력한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시게 된 거군요. 목사님 한 분이 계심으로 또 목사님 주변에서 소소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동안 일본 선교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 또 받게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오시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한 영혼들로 보면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귀한 복음의 접촉이다,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의 보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많은 고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보람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고생되었던 부분들을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특별히 이렇게 고생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예. 고생이라는 생각을 잘 안 들고 이제 그 일단 이 사람들을 만나서 네.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신용 안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이제 오픈이 안 되고 교제를 잘 안 하니까 그 만나는 접촉의 그거를 장면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본은 뭐 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과 선교하는 데는 무슨 이렇게 물질 도와주고 이제 더군다나 한국 그건 갖고는 뭐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접촉.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어떤 문화적 쪽을 통해서라도 이제 만남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일본은 지휘 학벌 뭐 이런 거 굉장히 또 중요시하고 연주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만남이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일본에서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 일본에서 일본에 계속 하고 있는 제1대한기독교회라고 하는 단체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그 단체에 소속을 하시게 한 것 같고 일단 교단이 믿을 만한 교단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5개 교단하고 선교 협약을 맺고 그럼 제1대한기독교 단체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1대한기독교회는 한국의 감리교, 장로교, 예장통합합동, 성결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고신, 백석 이런 교단하고 이제 선교 협약을 맺습니다. 그 선교 협약을 맺으면
한국에서 이제 이쪽으로 선교사를 그 교단에서 파송하면 받기로 돼 있어요. 예. 그분들을 받아서 일본 이 교단 안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 없는 데 보내면서 후원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서는 뭐 사택이나 이 정도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 워낙에 다 일본 전체에 그 교단의 일본 전체 이 교단에 속한 교회가 한 110여 개 정도 예.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전체 이제 동경 쪽이 제일 많고 예. 30몇 개 정도 한 40개 될 거예요. 그리고 오사카 주변으로 그쪽으로 예. 거기도 한 30개 넘게 교회가 있고 나고야 또 그런 주변으로 또 교회가 한 열 몇 개 있고 이 네. 규슈 지방 여기에는 교회가 지금 11개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각 지방별로 지방회가 구성이 되면서 네, 지방에 전체를 구성이 돼 형성하고 있고 총회를 구성을 네, 하고 전체 그래서 예. 총회 구성하고 있고 목사님 현재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저는 이쪽에 이제 규슈 지방은 서남 지방회라고 하는데 예. 이 서남 지방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산하 교회들이 예, 각 교회들 제가 다 이제 관리하고 예. 이제 또 돌보고 이제 예. 섬기고 이제 관리라면 좀 너무 이상해서 좀 그대로 말했는데 섬기고 있고 예. 돌보면서 이렇게 지도하고 또 이 지방에 이끌어가고 또 일본 교회하고의 관계들 예, 예. 또 이렇게 해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죠. 책임감이나 사명 섬기는 일들이 아주 막중한 일 직책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게 어렵겠다 하지만 뭐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이제 보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거가 제일 감사하고 예. 그리고 제 힘으로 안 되는 건데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의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말씀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참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일본 분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할 때에 못 들어보던 그런 것들 이렇게 깨달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이제 보람이 느끼고 또 이렇게 키워가지고 해외에도 또 파송하고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이제 저하고 이제 해서 세례받고 또 다시 가게 되고 역파송처럼 선교사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죠. 보람은 일단 생명 살리고 키워서 보내는 거. 그게 제일 보람이죠. 일본 현지인들이 한국인들 목회자나 한국인 성도한테 복음을 증거를 할 때, 뭐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어떤 자부심이나 또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잘 흡수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또 일본 현지 목사님들이 일본인 교회에 이렇게 제가 몇 번 목사님 소개로 다녀봤는데 그 일본인 목사님들이 한국인 목사님에 대한 어떤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한국을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의식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굉장히 일본 사람들 프라이드 강하고 또 그 지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을 이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일본 신학 공부하면서 뭐 박사라도 받으면 그냥 뭐 똑같아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눈빛이 좀 들리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영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귀다가 교제하다가 이제 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되게 많은 이렇게 조금 오류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떠냐. 한국은 또 영적 자만심이 너무 강해.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우상숭배, 활용한 귀신 막 이러고서 이제 막 오는 사람들은 일본을 막 이렇게 좀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 목사님들은 자기가 그런 거 무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미리 이렇게 딱 무시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에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고 예. 저를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 섬길 수 있는 건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 저의 목회나 예. 또 하는 행동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도전받는 목사님들이 예. 그걸 보고 이렇게 따라하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 기자하는 건 좋은데 정말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인간이 이렇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예. 그래서 조심하면서 가급적 일본 목사님들 많이 세우려고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 독특한 문화가 있으니까 예. 역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속마음을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겉이 다르고 뭐 속 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도 내 체면 때문에 저기 그 여자 보면 안 이뻐도 그냥 아 이쁘시네요. 예. 그 정도의 그 겉 다르고 속 다른 게 아니고 속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뭐 성령 받아라, 뭐 믿어라, 믿어라, 아멘입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설교를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뭐 이 정도 하는 거 대부분이고 한국 교회하고 많이 교제하신 목사님들은 조금 한국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적용도 하고 한국에서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 이런 네. 부분이 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고 특별히 일본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예. 저는 정말로 기독교인도 진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믿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에 많은 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그래서 뭐 야오요로즈노 가미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가미가 텐치요 소우조 사랬다.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냥 가미가 텐치요 소우조 사랬다. 그 신이 천지 창조하는 게 이게 이렇게 딱 올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일본 성경 신학자들의 그 언어 선택의 번역에 굉장히 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처음에 일본 왔을 때 저는 이제 잘 언어도 모르고 했지만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가미사마니 감사시마스 이러는 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가미한테 그야말로 신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 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 가도 뭐 기도합니다라는 단어, 이노리마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원이죠. 인간적인 그 비는 기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일신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 들어오게 되면 일본의 다양한 신들의 일부로 충돌하죠. 그 유일신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관하고는 충돌이 돼요. 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 유일신이 들어오면 유일신들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그렇죠. 여러 신들 가운데서 여러 신이 있고 범신이 있고 자연도 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단어를 번역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데다가 이제 체험적인 게 이게 잘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는 주님을 이렇게 체험해야 이게 아는 건데, 이성이 발달해서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래도 하나님 만난 체험 없으면 절대로 이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일본 기독교인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고 기독교인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일본인 교회 저녁 기도에 참석을 해서 성찬식을 나누고 그리고 연합으로 기도회를 했는데 연합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의 어떤 인사 정도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음식의 교제를 좀 나눈다든가 또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본의 그 문화하고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교제적인 부분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예배를 하고 마치고 바로 귀가를 하는 거 이렇게 된 것인지요. 그 일본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교육의 초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예. 이게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든지 1등 해라. 예, 예. 미국 같으면 서로 나눠라. 예. 이제 근데 일본은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제1의 모토예요. 그리고 교회를 와서도 교육을 받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일본 제가 이렇게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이제 전도하려면 이렇게 막 뭐 갖다 주고 선물 주고 막 맞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사고 선물을 통해서 이제 교제하고 교회 네. 데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이거 받으면 나 부담되는데 그리고 내가 뭘 갚아야 되는데 부담되고 갚아준다는 응. 예. 갚아야 되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죠. 갚지 않아도 되는데 안 갚아도 되잖아요. 예. 근데 반드시 안 갚으면 이게 법이에요. 법. 예, 예. 갚는 게 법이에요. 심지어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고 예. 장례식에 조의금을 냈는데 예. 그 중에 몇 퍼센트는 그 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주냐면 무슨 선물로 끝나고 나서 이제 주소 다 적잖아요. 참가한 사람. 예. 그 주소에다가 뭐 이렇게 뭘 보내줍니다. 이제 이렇게 책자를 보내서 이 중에서 당신 선물 뭘 골라라. 예. 그래서 그걸 고르면 그걸 보내줍니다. 그 우리 같은 정도까지. 경우는 그 집에 예식 있을 때 네. 다시 찾아가서 네. 갚는 걸로 그렇게 뭐 서로 상부상조하죠. 그렇게도 하지만 네. 일단 참석한 사람들 그 돌아가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참석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기념품 하나씩 주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다시 또 당신 뭐 이렇게 골라라 해가면서까지 보내주고 좀 이렇게 그 가까운 친척은 얼마가 적정선이고 그냥 예. 친구는 얼마가 되고 회사 동료는 얼마가 적정선이고 예. 그게 있더라. 예. 저는 그걸 몰라갖고 처음에 아기 낳았다고 일본 목사님들 축하한다고 만행 축의금하고 선물을 딱 줬더니 예. 기절하고 놀라갖고 너무 과한 거예요. 예. 그만큼 주면 과한 거예요. 갚아야 되니까. 네, 갚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나는 그 정도까지 그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거저 예. 무조건 이게 이해가 될까? 그럼 예수님 사랑이 부담이 돼서 이게 못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교 전략하고는 전혀 맞지 다르죠. 전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면 물질도 주고 예. 우리 한국 같으면 전도하려면 막 주고 예. 선물 주고 오는데 절대 그건 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예. 그런 거 주면 거부 반응을 느끼고. 그래서 부분이 들어갔었고. 집회를 하거나 어떤 이제 한국에서 와서 뭘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입장료를 다만 몇백 엔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입장 무료라고 써놓고 선물은 절대 주지 않고 예.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뭐 그냥 이렇게 기념 요새 말하자면 러브소나타 오늘에서 하면 그 여기다 이렇게 화관 둘러주는 그런 정도지 예. 절대 뭘 주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입장 무료라고 반드시 써야 부담 없이 들어오고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하거나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일을 해도 점심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다만 100엔이라도 받아야 부담 없이 와서 돈 내고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제를 고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좋은 면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주는 게 부담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선교 전략을 다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본에는 거의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 느껴서 왜 자꾸 나한테 주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문화관 속에서도 선교사님이 백부에 이렇게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단장을 하시고 이러셨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력한 어떤 지혜
상황이지 않군요. 예, 그렇죠. 예. 뭐, 늘 기도하면서 뭘 하나라 해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면 그대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일본 안에서 교회를 힘있게 하려면 한국인이 베이스가 이렇게 조금 깔려야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본인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은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면 이제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고 예. 그런 건 있죠. 예.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한번 잠깐. 여기는 제가 이제 배프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이제 오키나와도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잠깐 좀 하나님께서 조금 쉬어라 하는 네. 음성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그 산속에 기도원으로 지어진 건데 예. 제가 후쿠오카에 처음 왔을 때에 이제 또 기도할 때 없나 했는데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원으로 이렇게 사람들 데려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기를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키나와를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키나와 그만두고 실화를 때 여기 기도원 계시는 이제 일본 목사님이 일본인 교회 목사. 예, 일본인 예. 교회니까 여기는 현지 예. 교회니까 뭐 이렇게 짐 여기다 좀 갖다 맡기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예. 근데 그때 마음이 그럴까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네.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무 이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예. 그런 거 아니고 계속 막 이렇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예. 이 건물도 이상하게 되고 사람들도 막 다 이렇게 오래전에 제가 봤던 기억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굉장히 단단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처음 목사님 오실 땐 제가 여기 네. 처음 왔을 그 당시니까 네. 완전 귀신 폐가. 예. 산 위에 있는. 네, 산에 예, 있는 폐가. 폐가. 그래서 저는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네. 되면 네. 안 된다. 네. 그리고 누가 이런 데를 누가 기도하러 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청소부터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 숙소도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좀 수리도 하고 이제 리폼해서 그 목사님 이렇게 여기 부살날 오블리아베 그 재능이시면 어떻게 있으신가요? 예, 뭐 근데 이렇게 좀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 예.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 찾아오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 할 일이 다 끝났는지 예. 이렇게 해서 뭐 그만두고 내려가게 됐는데 예. 뭐 한 2, 3년은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교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방송한다 할 때 저 시내 밑에 숙소 교회에서도 해드렸는데 여기가 예.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 와보신 적이 있고 해서 예. 또 기도도 한번 할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오늘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가 좀 가겠습니다 했더니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예.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와서 기다리시고 해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일본인 교회, 북교회 아주 100년 가까이 됐던 전에 네. 그 교회를 경험하고 그다음 어제 갔던 그 교회 네, 일본 네, 교회를 네. 경험하고 여기를 경험하고 목사님 다니셨던 어떤 그런 일본인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그냥 차분하게 예, 예. 차분하게 그냥 어떤 외형적 모습을 경건하게 이렇게 내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네. 또 목회를 오랫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그러나 이제 어떤 성령의 막 강력한 열정이나 파워 이런 것들은 좀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차분함이나 평안함, 고요함 이런 것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또 그 속에서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일본에 계시면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꿈을 가지고 일본에서 남은 선교 사역 일정을 지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분들은 일본 독특한 문화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문화를 이제 존중을 하면서 해야 되지만 이렇게 교회는 역시 목사에 의해서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도 하고 이끌어 가는데 이 일본의 이제 그 독특한 문화에 의해서 신학적인 것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제가 많다고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사의 그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예, 한국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도 그냥 센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예. 선생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양들을 키우는 목회의 그런 목자로서 개념이 개념이 아니고.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교사 자격증을 받아요, 목사들이. 예. 우리는 신학대학에서 목사 안수증 받고 예. 그거를 받는데 예. 이 사람들은 교사 자격증. 이게 예. 국가의 관리 체제 하에서 신학교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사 자격증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없고 예. 이제 이렇게 너무 목회자가 없고 이제 헌신한 사람이 없으니까 통신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목사의 등급이 있더라고요. 정교사, 그다음에 A 교사, 뭐 B 이렇게 해가 그래서 이게 준교사 뭔가 해놨더니 통신을 해서 성경만 좀 공부하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는 이 목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방이 없는 거예요. 신방도 안 하고 그냥 주일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무슨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집회 이런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그 부분이 제일 제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20년 동안 경험하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고 후학들 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의 목사님들이 그게 바뀔 수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생각과 이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키워야 되니까 일본의 헌신자들을 키워서 이렇게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는 기독교에서들 준비를 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일본 지역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인가 그 중에서 신학적인 부분의 가장 명확성을 간직하게 하는 좋은 아주 대단한 비전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학우도가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도의 응원이 최고입니다. 네,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문맥 학우님께서 일본에 계신 이에라 목사님의 비전을 기도하며 들으시고 그런 부분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이쪽에 오신다 하면 목사님 웰컴입니다. 연결이 돼서 항상 오시고 또 일본도 체험도 하시고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돼. 저도 처음에는 일본이 그냥 우리 한국 사람하고 생기는 비슷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것과 이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이거더라고요. 겉에서는 비슷한. 네네네. 그래서 일본은 정말 와서 체험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해란 선교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에 선교사 파송 나올 때도 그 찬양을 이렇게 제일 즐겨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니 가난한 나라만 선교하면 안 된다. 그 돈 많은 나라라고 영혼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력과 재력과 이런 힘으로 세계 선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의 사명이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임금들 또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일본은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를 교육하고 지도자를 전도하고 그 지식층을 전도하면서 이게 체계적인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왕이 변화되는 게 제일 기도의 첫 번째. 일본에 와서 이해란 선교사님하고 일본인들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문화, 그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와 그리고 목사님의 선교 비전,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비전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말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皆さん。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また、日本のためにお祈りで応援してください。また、日本にいつでも皆さん気軽に来られて、日本語を体験して、ここで一緒に祈りして、また、皆さんと雪交わりできることをお願いしております。감사합니다. 제가 통역을 못하기 때문에 해석도 같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일본을 위해서 제가 앞에 일본말로 한 게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냥 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을 체험하시고 일본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멀리 일본에 와서 이렇게 함께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공부하신 분들도 선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문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참으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